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과 같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와 세계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육신의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육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크고 중요하게 보일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빼앗기던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를 옷과 음식과 그리고 거처의 대조를 통하여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세 가지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환경을 얘기하는데 옷과 거처와 음식으로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것인데 무엇이냐면 두로 지역의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은 굉장히 사치스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서는 왕들의 색깔이 바로 자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색깔이 자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황제의 색깔이다. 그리고 왕의 색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여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속옷을 얘기하는데 이 속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위가 있고 어떤 높이가 있고 신분이 있고 그런 어떤 신분적인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운 베옷, 속옷을 입는데 이 부자가 그런 것을 입었다는 건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명예와 어떤 자리까지도 다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라고 그 사람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 나사로인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지예요. 그리고 거지일 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에서 진물이 흐를 정도로 병이 악화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 또한 그 부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대부분 대문이 없어요. 그냥 문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대부분 문을 열어서 바로 집인데 이 부자에게는 대문이 있고 마당이 있고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거지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부자의 집에 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을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왜냐? 온몸에 그런 질병 때문에 피가 흐르고 고름이 흘렀을 때 지저분하다고 거부를 당한 거예요. 쫓김을 당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1절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그 거지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아닙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예요. 근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거죠. 그냥 거지도 아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짓무르고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병에 걸려서 그 고름이 흐르는 그 속에서 심지어는 쓰러져 있는데 개들이 그것을 핥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삶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병들고 가난해도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끝까지 비참한 거예요.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사됐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뭐냐? 길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누구도 장사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 시체를 그냥 시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반면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라고 얘기했을 때 거창하게 화려하게 그렇게 장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가는 그 순간까지 부자와 이 거지는 완전하게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힘들어도 죽고 행복해도 죽어요. 건강해도 죽고 여러분 아파도 죽어요.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은 언제이십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월 며칠이 태어나셨습니까? 묘지나 납골당에 가보면은 그 비석이나 유골함에 보면은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비석과 그 유골함에 보면은 태어난 연도와 날짜와 시간뿐만이 아니라 죽은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죽음을 통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영혼은 어디를 거쳐야 하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영혼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의 지옥이냐, 그것을 결정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지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요, 부자도 천국 갈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것을 가졌건 어떤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한 번 결정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면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부유한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은 부유해, 잘 살아, 건강해, 모든 게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반면에 저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 왜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와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맨발로 너무나 기쁘시게 장로님을 활짝 웃으면서 환영하면서 그 장로님을 중국집으로 데려가셨답니다. 근데 그 중국집에 데려갔는데 저쪽에서 같은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저 집사가 탕수육 먹으면 장로인 나는 그래도 더 좋은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짜장면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시험이 들어서 속으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니 집사도 탕수육을 주는데 감히 그래도 난 장로인데 어떻게 짜장면을 주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예수님한테 아니 예수님 왜 짜장면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야 목사는 지금 짜장면 배달 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천국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축복받아서 천국에 가겠지.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광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눈은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부자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하루하루를 분초를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쪽에서 그렇게 비참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렇게 잘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안 보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부자가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요구를 했냐면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제 손끝에 물을 묻혀서 제 혓바닥에 좀 물 좀 주십시오.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그럴 수 없다라고 단칼에 딱 끊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버지 이 땅에서 다 가지고 누리면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 가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은 천국과 음부의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곳에도 이곳에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한번 결정된 영혼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 저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자꾸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덩이라는 거 물리적인 그런 큰 구렁덩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건널 수 없는,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다시는 그 판결이 다시금 기회가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지옥이면 지옥인 거고 한 번 천국이면 천국인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사를 보면 교황이 면제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11세기 말 십자군 전쟁 때였는데 7세기 중엽의 신흥 종교였던 이슬람교를 따르던 그러한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7세기 때. 이스라엘을 점령하니까 어떤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우르반 2세라는 교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독교의 성질을 어떻게 이슬람한테 빼앗길 수 있냐. 우리가 되찾아야 한다고 얘기해서 그때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십자군의 전쟁에 사람들이 다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바로 면죄부를 얘기한 거예요. 면죄부. 십자군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전쟁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동참하거나 돌아온 사람들은 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준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받으면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어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잖아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많이 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거상들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은 참전하지 않고 돈만 내도 면죄부를 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돈만 내면. 그것도 거룩한 일이니까는 전쟁을 위해서 돈을 내면은 그 사람도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면죄부예요. 교황의 인을 찍어서 이것을 받으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건 상관없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의 비용을 위해서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황의 면죄권이 돈과 결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끝난 후에 잠잠했던 이 교황의 면죄권이 4세기가 흘러서 다시금 15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목적을 위해서 또 나타난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교황 율리오 2세가 1510년에 공포한 희년 면죄부가 있는데 이 면죄부 판매 대금의 일부를 베드로 성당,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율리오 교황 2세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거둬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어떻게 한가 생각하다가 면죄부를 팔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또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리오 2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근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레오 10세가 율리오 교황은 죽게 되고 레오 10세가 1513년에 또 교황이 되게 되는데 이 레오 10세는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은 알브레히트라는 주교를 불러다가 이 주교는 주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교구뿐만이 아니라 세 개의 교구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푸거라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레오 10세가 이 알브레드 히트라는 이 주교를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8년 동안 면죄부를 팔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판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빚을 일부는 반은 갚고 사람들이 그 반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반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브레드 히트 주교는 알겠습니다. 8년 동안 자기가 면죄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반은 빚을 갚는 데 쓰고 반은 성당에다 교황한테 바친 거예요. 근데 또 이 알브레드 히트 주교가 누구를 부르냐면 바로 요한 테첼이라는 신부를 부릅니다. 근데 이 요한 테첼 신부는 조금 성품이 좋지 않고 삶에 많은 죄를 지어서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황제가 그 신부를 가마니에다가 넣어서 강에다 던지려고 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난 신부예요. 근데 이 요한 테젤 신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한 발명가였어요. 말을 너무나 잘했어요.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발명가였는데 이 요한 테젤이 이 주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또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하면은 우리가 또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 테젤은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광장에 모여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 테젤 신부는 자신의 손바닥에다가 불로 지는 횃불을 들여다가 손으로 지지는 그런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뜨거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그림을 탁 보여주는데 지옥에서 사람들이 막 고통당하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의 날 온몸이 영원히 불타오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모와 조부모를 지옥불에서 건져낼 방법이 있다. 오늘 밤 선물을 받으러 오라라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공포감에 성당에 모입니다. 밤에. 그런데 요한 태젤은 하늘문이 열리노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한 태젤이 설교를 하는데 면죄부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잘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사람이 요한 태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게 될 죄도 다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 있는 성 베드로의 사람들을 위한 나의 특권을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그런 것보다 면죄부를 팔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면죄부가 사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면죄부는 산 자의 죄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장이요, 귀족이요, 상인이요, 아내요, 청년이요, 처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불타는 지옥의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게 인색하여서 작은 돈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를 주저하냐? 우리를 위해서 좀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궤 속에 찰랑하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희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교황에게 주었습니다. 교황이 인침받은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다 죄가 용서받고 죽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빠져나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면죄부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다 샀어요. 야, 구원받을 수 있구나, 죄선 받을 수 있구나. 그 면죄부를 다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것은 아니다, 면죄부란 건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그때 비로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매우 힘든 게 그 당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거의 읽을 수 없고 성경의 내용도 그저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 알았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신부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냐? 그들은 그저 장화방에 느껴진 음악과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떡을 먹으며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던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안다면 조금 더 안다면 과연 그렇게 무지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고 알면 그런 무지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결정된 영생과 영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조상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영혼들의 삶은 이미 결정되면 번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 요구를 너무나 냉정하게 거절당하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명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이 무서운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세상에 있습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 혼자도 족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형제들은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 곧 성경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 겁니다. 세상에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도 내게 주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믿을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다시 한번 애걸복걸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부자는 죽은 자를 갖다가 가족에게 보내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면 무언가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도 믿을 것입니다. 부디 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찾아와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신들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천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지옥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지금도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듣고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어요.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보고 체험한 것들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또다시 눈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의 것만 더 걱정하고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조상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운명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부자가 다시 세상에 돌아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강입니까? 재산입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병에 걸리면 큰일 날 것처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 곳, 치료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합니다.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해야 할 것처럼 급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부진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영혼이 달린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그 걸려있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과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세속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 상태이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서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부자처럼 많이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성공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뜻대로 살았는가,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앙과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부자와 같이 한탄하며 기회를 달라고,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소리가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회를 지금 붙잡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참 무지하고 또 세상에 살다 보니 육의 세상이, 육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다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문제없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그런 세속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영원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실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삶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길어봤자 80이 90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를 결정할 때, 믿음 보시고 결정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거듭난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거듭난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회를 붙잡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